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세미한 주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그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 하면 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대표하는 그 인물들이 있다면 첫 번째 그 지도자 하면 모세예요. 모세. 그리고 이 선지자 하면 엘리야입니다. 왕 하면 다윗.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그 예로 이 성경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그 영적인 결투를 벌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주 그 드라마틱한 그런 결투의 장면이죠. 어떤 장면입니까? 바로 어떠한 신이 진짜 신인지를 가르는 그런 결투였습니다. 진짜 신이 불을 내릴 것이다 라는 그 결투였는데,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들이 이 제단에서 기도합니다. 바알 신이여, 아사라 신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근데 혼자뿐인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불을 내려주시라고. 진짜 불이 떨어지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수로 따진다면 1대 850명,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그런 승전보를 가지고 이렇게 당당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엘리야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바뀌게 됩니다. 왜 바뀌었느냐 하면 이 모든 사실을,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리한 이 사실이 이세벨이라는 왕비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 이세벨은 왕비이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 왕비가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말을 전해요.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이 말을 전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야라면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 난데 왕비 한마디에 내가 겁먹을 쏘냐? 그래, 알았다, 죽여봐라고 전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왕비 한마디에 엘리야는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낙심하는 거예요. 내일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850대 1로 싸웠던 그 용맹함,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강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나약하기 짝이 없는 한 사람으로 이렇게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도망쳐요. 멀리 도망쳐가지고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나약한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던 겁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 중에 선지자, 850대 1의 승리를 가진 그 엘리야, 어떤 사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그런 사람, 자기가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마디 뱉었더니만 그 땅에 기근이 임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인데도 어떤 한 사람의 한마디 경고, 위협, 이것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완전 낙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이 엘리야도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때로는 우리 믿음 좋은 척 합니다. 또 믿음이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믿음 온데간데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의심이 가득 찰 때도 있어요. 낙심할 때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이렇게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야가 멀리 광야까지 도망갔어요. 그리고 죽기를 이렇게 강구했습니다. 로덴 나무 아래서 자는데 하나님께서 이 먹을 것을 갖다 주셔가지고 이렇게 힘을 북돋아 주세요. 또 잡니다. 또 먹을 것을 주세요. 그리고 천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에 보면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숨었다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산으로 가라.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라 라는 말이죠. 그래서 40주 40야 40일 동안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산으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9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다시 굴로 들어갔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굴에서 이제 굴에서 이 뜨거운 태양을 피하고 또 자기가 거처할 만한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저는 좀 다르게 봐요. 아직까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 굴로 숨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숨어드는 겁니다. 그 숨어든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이 굴에 숨어 있으면 안 돼. 왜 여기 있냐? 나에게로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도 할 말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살아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거 아시죠? 참 유별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싹 다 하나님을 버리고 싹 다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선지자들도 다 죽였어요. 선지자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조차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따지고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는 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숨어서 목숨을 부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뜻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모습 보십시오. 엘리야의 말 틀린 거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유별했던 거예요. 특출나게 또 유별나게 열심히 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별나게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되느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느냐? 그것은 물음표예요. 물음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것은 물음표입니다. 우리의 열심?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 엘리야처럼 열심히 했겠습니까? 엘리야와 같이 그 이방 신들의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대결할 수 있는 그런 열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싹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주의 약속을 버리며 하나님 앞에서 떠나갔습니다. 선지자들은 다 죽어나갔어요. 그런 가운데서 자신만 살아남았는데 자신까지도 죽이려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축복하시거나 엘리야가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근데 그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열심의 그 뿌리는 무엇이어야 되냐면 감사함이에요. 감사함.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비롯된 열심이어야 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것은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엘리야의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래, 엘리야 너 열심히 했지? 알아. 내가 다 처리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선 너는 나가라는 거예요. 굴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서라.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낙심해 있고 또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울분이 있는 엘리야에게 너 정말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산에 서라는 거예요. 동굴에서 빠져나와서 산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너 지금 숨어 있잖아. 숨어 있지 말고 너의 문제 앞에 직면해라는 거예요. 너 문제 뒤로 피하고 싶지, 숨고 싶지, 이게 아니라 너를 잡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곳곳을 수색하고 있을 텐데 동굴에 숨어 있는다고 너를 못 찾을 것 같으냐? 당당하게 맞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또 한 가지 더, 너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람들 앞에 섰어요. 다른 선지자들 앞에 섰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있습니까? 각 개인에도 또한 가정에도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 안에도 문제가 있어요. 피하고 싶은 문제 있습니다. 숨어버리고 싶은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앞에 당당히 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경제적인 문제 앞에 숨지 말고 당당히 서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육신의 질병 앞에 당당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픈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육신의 질병은 딱 드러나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막 외부에 상처가 있으면 내가 상처가 났구나. 뭐 안에 어떤 병이 있으면 내가 병이 걸렸구나. 감기에 걸렸구나. 이걸 인정해요. 근데 마음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그 우울증 증세가 있습니다. 아니면 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요. 내가 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렇게 잘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 앞에 당당히 마주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낙심되고 또 외롭고 홀로 된 그런 시기에 그것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마주하기 힘들어요. 누가 나의 고통을 마주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 혼자 마주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며 그 고통을 마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너는 고통 속에 있지 말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산에 서라. 고통 앞에 서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통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마주해라. 그 기도 제목을 마주해라는 거예요. 그 낙심한 마음을 마주해라는 거예요. 혼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기도 제목들과 고통 또 아픔들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줄 모르겠어요. 첫 번째, 그 고통,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당당히 마주해야 됩니다. 마주하기 힘들죠. 하나님과 함께 마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마주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이 하나님을 마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요. 첫 번째 이해가 안 가는 점 하나,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강한 바람 그리고 그 지진 큰 불 있는데 하나님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하나님 안 계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지진도 있고 바람도 있고 불도 있는데 하나님 안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제 묵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석책을 보기도 하고 또 성경의 다른 버전을 보기도 했는데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썩 이렇게 막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이 본문 말씀을 그 원어 그대로를 한번 해석해 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 11절 한번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가라.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이어서 내가 지나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가서 내가 지나가는 것을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강한 바람이 지나고 또 그 지진이 지나고 불이 지나도 하나님이 안 계셨다. 이 말이 좀 맞잖아요. 하나님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밖에 나가면 내가 지나갈 건데 그 나를 내 앞에 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그걸 딱 끊어서 얘기했잖아요.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좋아요. 두 번째,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본다면 이겁니다. 순서를 바꾸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고 바람도 있고 불도 있고 지진도 있는데 엘리야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엘리야 850대 1로 싸워가지고 큰 불이 제단에 임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체험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체험 엄청 중요합니다. 체험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그 인생을 지탱하는 버팀목이기도 합니다.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경험을 하면 참 좋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참 그 좋은 경험이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그곳에 계신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발견하는 게 무엇이냐고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하냐고 하면, 크게 바람이 불고 크게 불이 나고 크게 지진이 나는 것처럼 엄청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그것이란 거예요. 불도 있었습니다. 바람도 있었어요. 지진도 있었어요. 이것은 엄청난 거대한 경험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진짜 계신 것은 세미한, 우리를 향해 들리는 세미한 소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세미하게 소리가 들립니다. 이 세미한 소리는 원어를 보니까 이런 말이래요. 고요하고 침묵의 소리. 세미라는 말이 두 단어가 합성한 거거든요. 고요하다는 말과 침묵이란 말. 그리고 이 고요하다는 것은 아주 그 세밀하게 쪼개는 그 가루 같은 거, 미세한 거, 이런 거 얘기해요. 그게 바로 세미한 주님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엘리야가 다시 회복하여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세미한 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우리의 문제의 해결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에게 그 힘이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소리가 작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모순적인 표현이죠. 세미하다는 말이 아까 그 정밀하기도 하고 고요하기도 하고 침묵, 소리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나에게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 이거는 세미하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이 번잡하고 나의 머릿속이 다른 곳으로 가득 차 있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세미하기 때문에, 고요함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운 이유가 세미하기 때문이에요. 고요함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압도적이지도 않고 강제적이지도 않아요. 오히려 조용하고 섬세하며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속삭임과 같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힘이 있어요. 세미한 소리를 들으려면 특별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내면의 소음을 멈춰야 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에 영적인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소음이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소음들이 껴 있어요. 미디어의 소음, 세상의 소음, 내 마음속에 욕망된 소음들, 이러한 소음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의 목소리를 부르짖으며 때로는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조용한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실패와 절망 속에 있는 엘리야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고 싶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이에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위력적이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웅장하고 강력한 형상 속에서만 찾으려고 기도합니다. 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드라마틱한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런 방식으로만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실 때도 있죠. 아주 큰 기적을 통해서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크게 임했으면 좋겠다. 강력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요동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지진같이 흔들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 격동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위기 자체 속에서 계시지 않아요. 불이 지나갑니다. 불은 정화하고 심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분, 다 태우시는 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지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조용히 우리를 부르는 음성으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 것을 통해서 모세의 눈길이 그곳에 머물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다가와 주셨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세밀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의 사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힘을 더욱더 불어넣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소리일까요? 자기의 이름을 부르실 수도 있어요. 저는 아직도 그게 있습니다. 제가 체험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저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나의 생각인지 헷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 강력함과 그리고 또 지워지지 않아요. 내 생각 같으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응답인가? 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도 흐려지지가 않아요. 그날에 느꼈던 그 감정, 이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이제 뭐 2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그 감격은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부르셨구나.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제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어릴 때 했었거든요. 제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할 때 귀에 준아, 박준아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음성인가?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사라집니다. 근데 그날은 저에게 울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구나. 그날의 그 감격 그리고 그 감동,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 그런 띵한 그 느낌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세미에서 사라질 것 같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는 흔적을 우리에게 남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수도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잘 아는 말씀인데 어느 날 나에게 강한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생의 짐 참 많은데 이 말씀이 진짜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죠. 근데 이날은 이 말씀이 나에게 세미한 주의 음성으로 새겨지는 겁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그날은 이 말씀이 진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걸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엘리야가 체험한 주의 세밀한 음성이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또 귀를 기울여야 할 주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요한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돈을 하고 우리의 생각을 정돈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늘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 그 말씀을 이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대단한 엘리야. 하지만 그의 삶에 절망 같은 순간, 오늘 이 순간이었어요. 평범한 우리, 인생의 절망 같은 순간들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절망과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그 절망 앞에 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미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에게 충분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세미해도 가장 강한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